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기 6장에서는요, 지금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변론을 했던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라고 몰아세우는 그 엘리바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죽음을 사모할 만큼의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은 자기를 비방하는 친구들의 그 가혹하고 무자비함을 그렇게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욥의 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3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책망의 그 어, 재앙과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는요, 욥의 상황과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 욥은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부분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비유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좌이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 극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그러한 힘듦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슬픈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은 지금 별락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존재보다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자신의 지금 고난이 싱겁고 맛없는 음식을 맛있는 것처럼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괴로움,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이 욥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너의 죄를 회개시켜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 상황이, 형편이 정말 이 소나 들로하기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다. 그런 심정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욥의 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자신의 피부 또 자신의 자녀들, 재산 다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쩌면 파멸이라는 말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자신의 몹쓸 질병과 또 그 질병 때문에 겪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치료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댈 데도 없고 다시 일어설 희망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끝이 언제이며 그리고 그 끝 뒤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고 희망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욥이 처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욥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님을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고통 중에도 받을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의 고백도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요, 엘리바스의 그 논지와 엘리바스의 그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고난에 있는지도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을 자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달라.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요, 친구들에게 환난은 죄의 삭시라는 잘못된 선입견 버리고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라. 다른 각도에서 파악해서 깨우쳐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욥은요, 정말 진실한 말이라면 설득력이 있어서 듣는 이를 침묵해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욥은 친구들에게 고아를 이용하려고 제비 뽑고 친구까지 팔아 먹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부당한 비판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래서 24절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경험이 그 사람에게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은 우리가 버리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욥도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그가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이 참 힘이 있게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다짐이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 쉽게 나올 수 있는 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중에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상황 속에 정말 내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고통 속에도 내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힘이 있는 그런 고백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